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걸. 밤이면 아이는 방바닥에 귀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요. 땅이 아직 아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10년 뒤 아이가 지팡이로 짚은 그 자리에서 숨겨졌던 셈이 솟고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버렸던 한 아이가 조용히 세상을 살려내고 있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나흘은 걸어야 닿을 법한 깊은 산속에 상성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비옥한 땅과 넉넉한 물줄기 덕에 풍요로웠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 욕심도 깊었지요. 이웃의 경계석 하나를 두고도 1년을 다툴 만큼 인심이 박했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혈안이었으며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시샘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마을 끝자락 남루한 초가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엔 나무꾼 덕구와 그의 아내 옥분이가 살고 있었지요. 덕구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옥분이 역시 품을 팔아 남의 집 빨래며 밭일을 거들었지요.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씨만큼은 비단결처럼 곱고 고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덕구가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도끼질을 하다 말고 잠시 쉬려고 바위에 걸터 앉았는데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깊은 산 중에 아기 울음소리라니. 덕구는 황급히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바위 그늘 아래 누더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파리떼에 둘러싸여 울고 있었습니다. 덕구가 아기를 안아 올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아기의 두 눈동자가 우윳빛처럼 뿌옇고 불투명했던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아기였습니다. 이 어린 것을 누가 이렇게 버려두었단 말인가. 덕구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옥분이는 처음엔 놀랐지만 아기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가없는 것을 어찌 이리 참아. 부부는 아기를 정성껏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지요. 미친놈, 재수 없는 요물 새끼를 주워다 키우겠다니. 저런 장님 아이가 자라면 마을에 흉사가 끊이지 않을 게야. 돌팔매질이 날아들고 욕설이 쏟아졌지만 덕구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아이라면 우리라도 거두어야지요. 덕구는 아기를 돌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바위 아래서 발견했기에 붙인 이름이었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다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도리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넘어지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눈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세상을 느끼는 듯 했지요. 세월이 흘러 도리가 5살 무렵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돌연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방바닥에 귀를 대는 것이었지요. 돌아, 왜 그러느냐? 쉿, 아버지. 조용히 좀 하세요. 할아버지가 주무시잖아요. 덕구와 옥분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집안엔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도리야,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다는 게냐? 여기요. 땅속 깊은 곳에 계세요. 방금 뒤척이시다가 겨우 잠드셨어요. 옥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미친 것은 아닐까 싶었지요. 하지만 덕구는 조용히 도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께서 편히 주무시게 해드려야겠구나. 그날 이후로 도리는 더욱 기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땅바닥을 손으로 쓰다듬었지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시네요. 땅이 따뜻해요. 어떤 날은 밤중에 벌떡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땅이 화가 나서 꿀꺽 삼킬 거예요. 실제로 도리가 소리친 그 자리는 다음 날 아침 움푹 패이며 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도리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귀신을 보는 게 틀림없어. 땅속 귀신과 말을 섞는다더니 정령 요물이 맞구나. 최대감댁의 하인들까지 나서서 돌팔매질을 했지만 도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돌이 날아오기 전에 슬쩍 몸을 비켜 피하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오싹해했습니다. 장님인데 어찌 돌을 피하느냐고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상성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도가 센 최대감의 외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최대감은 슬픔에 잠겼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지요. 내 아들을 최고의 명당에 묻어 대대손손 복을 누리게 하겠다. 최대감은 온갖 돈을 들여 조선 팔도에서 이름난 직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직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이 마을 땅은 기운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명당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비옥한 땅에 명당이 없단 말이냐? 비옥함과 명당은 다릅니다. 이곳은 땅의 맥이 끊기고 꼬였습니다. 최대감은 노발대발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도리가 최대감네 대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도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땅바닥에 귀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피 냄새가 진동해요. 수많은 목숨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마침 그 광경을 본 최대감의 신복이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대감, 장님, 아이놈이 대문 앞에서 귀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장 그놈과 그 애비를 끌고 오너라. 덕구와 도리는 최대감 앞에 끌려왔습니다. 최대감은 험악한 얼굴로 도리를 내려다보았지요. 이놈 감히 내 집터에 대고 피냄새가 난다니 무슨 개소리냐. 도리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밑엔 100여 구의 백골이 묻혀 있어요. 뭐라고? 수십 년 전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나갔지요. 닥쳐라. 이 요물 같은 놈. 최대감은 도리를 매질하려 했지만 그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가벼운 지진이었지만 최대감은 섬뜩함을 느꼈지요. 대감, 제발 이 아이를 해치지 마십시오. 덕구가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최대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목숨은 살려주마. 대신 너희 부자는 당장 이 마을에서 썩 꺼져라. 대감,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마을 북쪽 끝 황무지로 가거라. 거기서 평생 굶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덕구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로 가족은 짐을 꾸려 황무지로 쫓겨났지요. 황무지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돌덩이만 가득한 메마른 땅이었지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발길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감, 우리 이젠 어쩌면 좋습니까? 덕구 역시 막막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걱정 마시오. 어떻게든 살아보겠소. 그런데 도리마는 오히려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돌아, 무슨 소리냐? 이곳은 조용해요. 땅이 오랫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기운이 넘쳐요. 덕구 부부는 도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부터 가족은 황무지에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지요. 첫날부터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물을 구하려 산 아래까지 내려가야 했고 땅이 척박해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덕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무를 했고 옥분이는 산나무를 캐며 연명했지요. 하지만 도리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황무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땅을 만졌습니다. 돌아, 뭘 하는 게냐? 땅이랑 인사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하세요. 도리는 주변에서 주운 나무 막대기를 여기저기 꽂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이를 믿고 내버려 두었지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보름쯤 뒤였습니다. 도리가 막대기를 꽂아둔 곳마다 산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까치, 까마귀, 참새, 심지어 꿩까지 날아와 울었지요. 저것 봐, 새들이 저리 많이 오다니. 옥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한 달 뒤에 벌어졌습니다. 말라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들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럴 수가, 이 황무지에서 나무가 살아나다니. 덕구는 감격했습니다. 도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땅이 깨어났어요. 이제 조금씩 기운을 되찾을 거예요. 그로부터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황무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가 막대기를 꽂은 자리마다 샘물이 조금씩 스며 나왔고 풀과 나무가 자라났지요. 덕구 부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돌아, 너는 대체 어찌 이런 일을 하는 게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냥 땅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봄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바람이 차가웠지요. 도리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덕구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돌아, 무슨 일이냐? 오늘 밤 이곳을 떠나 산 정상으로 피해야 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지신께서 노하셨어요. 땅이 크게 흔들릴 거예요. 덕구는 도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이가 한 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옥분이 당장 짐을 꾸리시오. 가족은 황급히 산 정상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굴러떨어졌지요. 특히 상성마을 쪽은 더욱 심했습니다. 최 대감의 저택이 서 있던 곳이 커다란 산사태에 휩쓸려 반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수십 채의 집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이 다쳤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덕구네가 살던 황무지만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생기가 돋아 보였지요. 최 대감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저놈이다. 장님놈이 요술을 부려 마을을 망쳤다. 최 대감은 즉시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저 요물 같은 아이가 땅을 저주해 마을을 무너뜨렸습니다. 관찰사는 사람을 보내 덕구와 도리를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덕구는 아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관노들에게 붙잡혔지요. 대인, 제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닥치거라. 내 놈이 요물 새끼를 키워 이 지경을 만들었구나. 덕구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리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어요. 사흘 뒤 관아뜰에 백성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관찰사가 높은 자리에 앉아 호통을 쳤습니다. 저장님, 아이놈이 요술을 부려 마을을 무너뜨렸다는데 사실이냐? 도리는 고개를 들어 관찰사를 향했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지요. 대인, 제가 요술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저는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땅이 언제 화를 내는지, 언제 기뻐하는지 알 수 있지요. 허튼 소리 마라. 최 대감이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귀신을 부리는 요물입니다. 당장 처형하소서. 그러자 도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관찰사는 흥미가 동했습니다. 좋다. 내 능력을 보여라. 도리는 하인에게 지팡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지요. 장님이지만 전혀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정확히 걸었습니다. 도리는 지팡이를 땅에 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갑자기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입니다. 무엇이 어쨌다는 게냐? 이곳 땅 밑 삼자 깊이에 맑은 샘이 숨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그 옆엔 죽은 자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지요.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관찰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파보면 알리리로다. 즉시 인부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그 순간 땅 속에서 맑은 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선 사람의 백골이 드러났지요. 관아가 떠나갈 듯 웅성거렸습니다. 정말로 샘이 있었다. 백골도 나왔어. 관찰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도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땅의 기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가 복된 곳이고 흉한 곳인지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번 지진도 내가 예견했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땅이 스스로 화를 낸 것입니다. 땅이 화를 낸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도리는 최 대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대감의 집터는 본래 학살터였습니다. 수십 년 전 전쟁 때 무고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었지요. 헛소리 마라. 최 대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도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억울한 원혼들이 땅속 깊이 묻혀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산 지 수십 년 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관찰사는 최 대감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최 대감, 사실이냐? 아, 아닙니다. 저놈의 헛소리를 믿으시렵니까? 그러자 도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인, 최 대감의 곳간 밑을 파보십시오. 거기엔 훔친 세금 장부가 묻혀 있습니다. 뭐라고? 최 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관노들을 보내 최 대감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곳간 밑에서 세금 장부와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지요. 최 대감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놈, 감히 나라 돈을 훔쳐 사리사욕을 채우다니. 최 대감은 결국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덕구는 즉시 풀려났고 관찰사는 도리에게 깊이 절을 올렸지요. 그대는 정녕 하늘이 내린 직관이로다. 과찬이십니다, 대인. 부디 이 고을을 위해 힘을 써주시겠소?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관찰사는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한 상금과 함께 황무지 땅을 정식으로 덕구 가족의 소유로 인정해 주었지요. 덕구 가족은 황무지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푸른 나무가 우거지고 맑은 샘물이 흐르는 명당이었지요. 도리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 정중앙에 집을 지으세요. 이곳이야말로 조선 제1의 명당입니다. 덕구는 아들의 말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관찰사가 보낸 목수들이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지어 올렸지요. 집이 완성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리의 뿌연 눈동자가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아, 내 눈이. 옥분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도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부모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오색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지요.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록빛 기운, 땅에서 솟아오르는 황금빛 맥, 하늘에서 흐르는 푸른빛 기운. 도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만물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진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의 소문은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 좋은 터를 찾지 못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도리를 찾아왔지요. 도리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복된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지요. 땅은 모든 이의 것입니다. 제가 어찌 하늘의 뜻을 팔 수 있겠습니까? 도리는 조선 최고의 직관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평생 초라한 옷차림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녔습니다. 권력자들이 거액을 주며 명당을 찾아달라 해도 거절했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만을 도왔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늙은 덕구가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돌아, 너는 왜 벼슬도 마다하고 이리 어렵게 사느냐? 도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버린 세상에서 아버지만은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버린 땅들, 저는 그런 땅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덕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돌아. 도리는 그날도 지팡이를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땅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었지요. 그의 지팡이가 땅을 가볍게 두드릴 때마다 죽어있던 땅이 살아나고 억울한 혼들이 위로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신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그저 웃으며 말했지요. 저는 땅의 아들이 아니라 덕구의 아들일 뿐입니다. 세월은 흘러 도리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땅은 살아 있습니다.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스승님, 어찌하면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욕심을 버리십시오. 땅은 탐욕스러운 자에게 등을 돌립니다. 도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묻힌 곳은 그가 처음 살아난 바위 아래였습니다. 그곳엔 지금도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사철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도리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세상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아이였지만 세상을 구하는 어른이 되었지요. 그는 땅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진정한 명당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면 어디든 명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